구원 상담 7번 구원의 방법 디모데전서 2장 4절 말씀.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왜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아야 될까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으니까 구원 받아야지요. 모든 사람 속에 누구도 포함되나요? 내가 포함되지요.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뭐가 죄라고 했나요? 하나님을 버리고 떠난 것이 죄라고 했지요. 로마서 1장 28절에 또한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하나님을 떠나서 어디로 갔을까요? 마귀에게로 갔지요. 마귀는 어디로 갈 자인가요? 지옥불에 던져질 자이지요. 그럼 하나님 버리고 떠나서 마귀 따라가면 결국 어디 가는 거예요? 지옥불에 던져지는 거지요. 하나님께서 구원을 하셨을 때는 죄로부터 구원하셨지요. 그리고 심판에서도 또 구원하셨고 지옥에서 가는 것도 또 구원해 주셨어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는데 왜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하신다고 하셨을까요? 진리는 누구신가요? 예수님이시죠. 진리 대신 예수님을 따라가면 결국 어디에 가는 거예요? 천국 가지요. 오직 예수님만 천국 가는 길이에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또 확실히 알려면 예수님의 이름의 뜻부터 알면 좋겠지요.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니라 하니라. 아멘. 예수님의 이름의 뜻은 구원이에요. 무엇으로부터 구원해 주셨나요? 죄로부터 구원해 주셨지요. 지옥 갈 모든 죄에서 구원해 주셨어요. 예수님의 이름의 뜻대로 이 세상에 오셔서 친히 몸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구원해 주셨어요. 지옥 갈 모든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확실히 천국 갈 수 있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누구를 사랑하셨나요? 세상을 사랑하셨지요. 세상은 곧 누구일까요? 나예요. 곧 나를 사랑하신 거예요. 여러분도 사랑하면 무엇이라도 주고 싶지요. 해줄 수 있는 것 있으면 다 해주고 싶어지지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가장 절박하고 시급한 문제가 놓여 있지요. 그게 뭔가요? 죄로 인해 언제 죽을지도 모르고 죽으면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정말 가장 위급한 지경에 있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신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셨어요. 예수님께서 내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지옥 갈 내 모든 죄를 영원히 해결해 주셨어요. 이 예수님을 믿으면 멸망하지 않아요. 무서운 지옥에 가지 않아요. 그러면 이제 어디 갈 수 있나요? 영원한 천국에서 살 수 있는 영원한 생명을 주셨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예수님을 믿고 영생을 받으면 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은 하나님답게 가장 아름답고 멋지게 해결해 주셨지요. 이제 지옥도 가지 않고 영원한 천국에 갈 수 있게 해주신 예수님을 믿으세요. 이사야 53장 6절 말씀.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우리는 다 누구와 같나요? 양과 같아요. 왜 우리를 양과 같다고 하셨을까요? 착해서 그랬을까요? 말 잘 들어서 양이라고 하셨을까요?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우리는 양과 같이 잘못된 길로 갔다고 했지요. 그 길은 어디로 가는 길일까요? 지옥으로 가는 길이지요.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고집 부리다가 이곳에 가면 절대 안 되겠지요.
지옥 갈 죄값은 사망이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노력하고 힘쓰고 애써도 죄를 해결할 수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의 지옥 갈 모든 죄를 영원히 해결해 주셨어요.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언제 담당하셨나요?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이미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다 담당하셨어요. 내가 믿고 있는 게 옳다고 고집부리고 가던 그 길을 이제는 돌이켜서 예수님께로 오세요. 예수님은 이미 우리의 지옥 갈 모든 죄를 다 해결해 놓으셨어요. 주님은 계속해서 구원은 누가 하셨다고 하셨어요? 예수님이 다 하셨다고 이렇게 저렇게 계속 설명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할 거 없어요. 할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해놓으신 것 말씀을 잘 듣고 아멘으로 받아들이세요. 요한복음 1장 29절 말씀.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가로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아멘. 세상 죄는 곧 누구 죄인가요? 내 죄를 지고 가셨어요. 하나님의 어린 양은 누구신가요? 예수님이시지요. 요한복음 1장 36절에 예수의 다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예수님은 어린 양이라고 요한은 소개하고 있어요. 그러면 내 죄는 누가 가져가셨어요? 예수님이 지고 가셨지요. 내 과거 죄도 지고 가셨고 현재 죄도 현재 짓고 있는 죄도 지고 가셨고 앞으로 살면서 짓는 미래 죄도 지고 가셨어요. 큰 죄도 지고 가셨고 작은 죄도 지고 가셨어요. 원죄도 지고 가셨고 자범죄도 지고 가셨어요. 지옥 갈 모든 죄 다 지고 가셨어요. 더 이상 고민할 것 없어요. 죄에서 완전히 해방시켜 주셨어요. 613가지 모든 율법에서 자유하게 해 주셨어요. 에베소서 1장 7절 말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으니. 아멘. 예수님은 은혜가 풍성해서 지옥 갈 내 모든 죄를 영원히 용서해 주셨어요. 언제 어디서 어떻게 죽어도 언제든지 천국 갈 수 있도록 나를 구속해 주셨어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내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을까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로 용서해 주셨지요. 죄값은 사망이기 때문에 날마다 짓는 죄는 우리가 회개기도 할 수 없어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죄 문제를 기도로 되는 줄 알고 잘못 알고 있지요. 우리가 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죄 문제를 깨끗하게 용서해 주셨어요. 사단은 이렇게 우리가 무엇을 해야만 된다고 속여서 죄사함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게 하고 있어요. 이제부터 기록된 예수님 말씀대로 믿으세요. 예수님은 이미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님의 피로 다 용서해 주셨어요. 깨끗하게 해 주셨어요. 의롭고 거룩하게 해 주셨어요. 이것을 믿기만 하면 오늘 구원도 받고 제사함도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은혜예요. 예수님의 은혜가 풍성해서 나에게도 이 은혜로 천국 갈 수 있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24절 말씀.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아멘. 누가 나무에 달리셨나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왜 달리셨나요?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지요. 곧 내 죄를 담당하셨어요. 우리 죄 속에 누구 죄가 포함된다고요? 내 죄도 포함되고 또 십자가에서 담당하셨지요. 왜 십자가에서 담당하셨나요?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이 죄값은 사망이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내 죄를 담당하셨어요. 그러니까 우주 만물 말씀으로 창조하셔도 죄값은 말로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라 하실지라도 죄값은 죽어야만 되는 거예요. 하나님도 이렇게 죽음으로 해결하시는데 우리가 무슨 수로 죄 문제를 해결하겠어요. 아무리 애쓰고 힘쓰고 회개기도 날마다 해도 지옥 갈 죄값은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 죄값을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다 담당하셨으면 이제 죄가 있나요? 없나요? 없지요. 죄가 없는 상태를 의롭다고 하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이제는 죄가 하나도 없는 의인이 되게 하셨어요. 내가 죄가 하나도 없는 의인이라는 것을 무엇으로 증명하셨나요? 부활하심으로 확실히 증명하셨지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지옥 갈 내 모든 죄를 친히 담당하셨어요. 내가 할 것이 전혀 없어요. 우리는 전혀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아 주셨지요. 그 이유가 무엇 때문인가요?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남을 얻었나니. 우리가 살면서 이런저런 병을 앓게 되지요. 이 모든 질병도 다 죄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것을 그냥 볼 수 없어서 친히 채찍에 맞아 주심으로 우리에게 치료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약을 먹고 치료되었든 저절로 치료되었든 다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치료해 주신 거예요. 병원 시설과 또 의사와 의약품도 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예수님은 지옥 갈 모든 죄도 담당해 주셨고 질병도 담당해 주셔서 정말 감사하지요. 25절에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로 돌아왔느니라.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하셨지요. 예수님은 천국 가는 길이시고 천국에서 영원히 살 수 있는 생명도 주셨어요. 전에는 길 잃은 양이었지만 이제는 길 대신 예수께로 돌아오면 길 찾은 양이 되는 거예요. 지옥 갈 모든 죄를 영원히 해결해 놓으신 예수께로 오는 것이 진짜 해계예요. 이것을 생명 얻는 해계라고 해요. 이 해계는 일생에 딱 한 번 있는 거예요. 이것을 구원 얻는 회개, 제사 받는 회개라고도 해요. 예수님께로 돌아오면 이 모든 것 선물로 주셔요. 오늘 이 선물 받는 멋진 주인공 되세요. 베드로전서 3장 18절 말씀. 그리스도께서도 한 번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아멘. 지옥 갈 죄는 몇 번 죽어야 됐나요?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한 번 죽는 것은 언제 정하셨나요? 창세기 2장 17절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시니라. 여기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사탄 말 듣고 사탄을 따라간 죄로 죄를 말해요. 생명의 하나님을 떠나면 당연히 죽음이 오지요. 하나님을 떠난 그 죄값을 위해 예수님께서 죽으셨어요. 의로우신 예수님께서 불의한 나를 대신하셔서 한 번 죽으신 것은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내 죄 때문에 육체로는 죽임을 당했지만 영으로는 살아나셨지요. 그래서 내가 천국을 확실히 갈 수 있는 것은 전적인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어주신 것, 지옥 갈 내 모든 죄 다 해결해 주시고 이렇게 확실하게 천국 갈 수 있는 것을 부활로 증명해 주셨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다 누가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다 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다 이미 이뤄 놓으셨는데 사단은 이것을 믿으면 다 천국 갈 수 있으니까 속여서 그래도 내가 뭘 해야 된다고 이렇게 속이고 있으니까 요거 잘 분별하셔야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의 길은 어디로 가는 길인가요? 천국으로 가는 길이지요. 이 세상은 다 거짓되지만 예수님만
참되시고 진실하신 분이세요. 한번 약속하시면 끝까지 지키시는 분이세요. 우리는 다 생명의 시한부 인생이시지만 예수님은 영원한 생명이시지요. 오직 예수님만 하나님을 앞으로 인도하실 수 있는 분이세요. 우리의 어떤 선행으로도 하나님께로 올 자는 전혀 없어요. 우리의 선행은 상급이기 때문에 이것으로 천국 갈 수는 없어요. 오직 천국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길 대신 예수님, 참된 진리 되신 예수님, 예수님을 통해서만 천국 올 수 있다고, 하나님 아버지께로 갈 수 있다고 주님은 누누이 말씀하고 계셔요. 이 모든 여러 가지 설명하신 것은 내가 다 구원해 놓았어. 나만 의지하면 돼. 나만 믿으면 돼. 내게로 오면 돼. 주님은 한결같이 이 말씀을 여러 가지로 설명하시는 거예요. 또 이사야 1장 18절 말씀.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이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아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를 오라고 부르고 계셔요. 무슨 말씀을 하시려고 우리를 부르셨나요?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죄 문제를 놓고 고민하고 애쓰고 힘쓰고 고통당하고 있는 자들을 부르셔요. 제가 주홍같이 많아서 감당할 수가 없어서 고민하는 거야? 이제 더 이상 걱정하지 마. 내가 지옥 갈 내 모든 죄를 눈과 같이 휘어지게 했어. 너 지은 죄가 진홍같이 너무 커서 좌절하고 절망 중에 낙심하고 있는 거야? 염려하지 마. 그 모든 큰 죄도 내가 양털같이 되게 했어. 어떤 죄 문제도 내가 다 해결했어. 내게 맡겨. 죄 문제는 나만 할 수 있는 거야. 내게 오면 진정한 쉼을 얻을 수 있어. 그러니까 이제 내 품에서 영원한 안식을 누렸으면 좋겠구나. 주님은 지금 이렇게 간곡하게 오라고 부르시는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들리시나요?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예수님께로 오시면 되는 거예요. 제 문제 더 이상 내가 하려고 하지 마시고 예수님께로 오세요. 예수님께로 오셔서 이 예수님 말씀을 배우세요. 예수님 말씀을 들으세요. 그러면 제 문제 예수님이 다 해결해 주셨네. 그것을 깨닫게 되죠. 그러면 내 마음에 그 무거운 짐이 가벼워질 수 있고 그 죄짐에 눌렸던 거 이제 내가 하지 않아도 쉼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로 오는 것은 기록된 말씀을 그대로 믿고 이 구원의 선물을 받아 누리는 거예요. 이제 더 이상 고생하지 마시고 지옥 갈 제 문제는 예수님께서 다 해결하셨으니까 쉼을 얻으세요. 이사야 38장 17절 말씀. 보옵소서 내게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내게 평안을 주려 하심이라. 주께서 나의 영혼을 사랑하사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지셨고 나의 모든 죄는 주의 등 뒤에 던지셨나이다. 아멘. 여러분의 고통은 어떤 것이 있나요? 물질의 어려움의 고통이 있나요? 관계에 어려운 고통이 있으신가요? 건강에 아픈 고통은 있지요? 그래요.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모든 것 다 하시고 우리에게 큰 평안을 주셨어요. 정말 우리에게 가장 큰 고통이 있다면 그것은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죄의 고통이죠. 근데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주의 등 뒤에 던지셨어요. 그래서 지옥 갈 죄 문제는 이제 더 이상 고민하지 마세요. 염려하지 마세요. 주님께서 다 해결해 주셨어요. 그래서 복음이에요. 그래서 기쁜 소식이에요. 이 세상의 고통은 잠깐이지만 지옥의 형벌은 영원한 것이라 이곳에 가면 절대 안 되겠지요. 이제 지옥은 내가 죄를 지어서 가는 것이 아니라
모든 죄를 용서하신 예수님을 믿지 않아서 지옥 가는 거예요. 큰 죄니 작은 죄니 나눠놓고 큰 죄 지으면 지옥 간다고. 또 믿는 자들은 그 믿음 그대로 지옥 가요. 주께서 나의 영혼을 사랑하사 멸망의 구덩에서 건지셨고, 예수님은 나의 영혼을 사랑하셔서 지옥 구덩에서 이미 건지셨어요. 과거 완료예요. 나의 모든 죄는 주의 등 뒤에 던지셨나이다. 나의 모든 죄는 예수님의 등 뒤에 다 던지셨어요. 여러분의 죄도 예수님의 등 뒤에 다 던지셨어요. 과거죄, 현재죄, 미래죄도 예수님의 등 뒤에 다 던지셨어요. 이제는 지옥 갈 모든 죄 다 없어요. 큰 죄도 없고 작은 죄도 없어요. 예수님의 모든 죄 다 지고 가셨어요. 이제부터 이 참된 복음을 믿고 영원한 평화를 누리는 행복한 주인공 되세요. 이사야 43장 25절 말씀.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아멘.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여기서 나는 누구신가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을 위하여 어떤 일을 하셨나요?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우리는 어떤 허물이 있었나요?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악한 사탄의 말을 듣고 따라갔었지요. 정말 큰 허물 맞지요? 근데 나의 모든 죄와 실수를 다 덮어버리셨대요. 만약 덮지 않으시면 우리는 어디 가야 하나요? 마귀 따라 지옥 가야지요. 내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그리고 아예 내 허물을 기억조차 하지 않으시겠대요. 그럼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하면 될까요? 예수님 품으로 지금 돌아오셔야겠지요. 그러면 지옥 갈 내 모든 허물도 다 덮어버리시고 기억도 하지 않으셔요. 오늘 예수님의 품에 안기는 행복한 주인공 되세요. 이사야 44장 22절 말씀. 내가 내 허물을 빽빽한 구름에 사라짐같이 내 죄를 안개에 사라짐같이 도말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습니다. 아멘. 우리의 허물이 얼만큼 된다고 하셨나요? 빽빽한 구름같이 많고 또 자욱한 안개같이 많대요. 근데 이 많은 허물을 다 도말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음이니라. 모든 허물을 다 사라지게 해주셨고 지옥 갈 모든 죄에서 완전히 해방시켜 주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할 일은 예수님께로 돌아오는 거예요. 로마서 4장 25절 말씀. 예수는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내어주셨다는 것은 죽음에 내어주신 거예요. 왜 그러셨나요? 죄값은 사망이기 때문이지요. 날마다 짓는 죄값은 목숨을 요구하기 때문에 우리가 날마다 회개 기도로 죄값을 대신할 수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대신 형벌받아 주셨으니까 내가 더 이상 할 것도 없고 할 수도 없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내 모든 죄가 다 용서되었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의롭게 되었어요. 죄가 하나도 없는 상태가 의로운 상태예요. 우리를 의롭게 하시려고 어떻게 하셨나요?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가 하나도 없게 하신 것을 증명하셨어요. 이 의로움은 누구만큼 의로워야 하나요? 예수님만큼, 하나님만큼 의로운 거예요. 하나님만큼 의로워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어요. 여러분은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수 있습니까? 천국은 거룩한 나라라서 죄가 있으면 들어갈 수 없는데 죄가 하나도 없습니까? 그래요. 제가 다 어디로 갔어요? 예수님이 다 지고 가셨지요. 그럼 천국은 누구 때문에 가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갈 수 있지요. 십자가에서 죽음과 부활로 모든 죄를 영원히 해결하신 예수님만 믿으면 누구나 천국 갈 수
있어요? 로마서 5장 8절 말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중에 아직도 죄로 인해 고민하십니까? 죄는 고민해서 되는 게 아니라 죽어야 되기 때문에 고민해도 소용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대신 죽으셨어요. 이것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가장 큰 사랑을 나타내신 거예요. 우리는 아무리 사랑해도 죄값을 대신해서 죽을 수는 없지요. 오직 죄가 하나도 없으신 예수님만 대신해서 죄를 위해 죽어줄 수 있어요. 이 세상에 진짜 영원한 자기는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은 죽음으로 사랑을 확실히 증명하셨어요. 우주 만물을 다 죽어도 살 수 없는 이 큰 사랑을 받아야겠지요. 아직까지 제 문제로 고민하셨어도 이제부터는 자유를 누리세요. 해방되세요. 9절에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피로 인하여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얻을 것이니. 우리가 이렇게 되는 것은 날마다 철저히 회개해서 되는 게 아니고 오직 예수님의 피로 의롭다 하심을 얻는 거예요. 얻었다는 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하셨다는 말씀이시지요. 이것이 깨달아졌으면 천국을 얻은 거예요. 의롭담을 받은 자는 곧 심판과 지옥에서도 구원을 얻게 돼요. 누구 때문에 죄에서 심판에서 지옥에서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얻을 수 있었나요? 우리가 그 피를 인하여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얻을 것이니. 오직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거예요. 진짜 믿음으로 구원 받았는지 자기 행위로 구원 받았다고 하는지 체킹하면 금방 할 수 있어요. 10절에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목되었은즉 화목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으심을 인하여 구원을 얻을 것이니라. 우리가 누구와 원수가 되었었나요?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지요. 하나님을 버리고 마귀 따라갔으면 원수된 건 맞지요? 근데 그 원수의 장벽을 누가 무너뜨리셨나요?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목되었은즉 그 아들이 누구신가요? 예수님이시죠. 예수님께서 대신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선악과 먹으면 정녕 죽는다고 하셨지요. 그래서 죽음 외에 해결 방법은 없어요. 우리의 어떤 선한 행위도 원수 사이를 해결하지 못해요. 그래서 죄값은 사망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하게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가 무엇을 얻었나요? 구원을 얻었지요. 제삼 받았지요. 화목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오심으로 인하여 구원을 얻을 것이니라. 모든 것을 다시 살아나심으로 구원도 얻게 하시고 원수 사이도 화평케 하신 거예요.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다 이루셨어요. 11절에 이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을 얻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하나님과 화평케 되고 구원을 받게 되면 이 세상에서 맛볼 수 없는 진정한 기쁨과 즐거움이 있어요. 12절에 이름으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여러분은 이 기쁨이 내 안에 정말 있습니까? 아멘. 받은 사람은 이 기쁨이 저절로 샘솟지요. 한 사람은 누구인가요? 아담이지요.
아담이 범죄함으로 사망이 왔어요. 그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른 것처럼 마지막 아담 예수님께서 오셔서 제 문제를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다 해결하셨어요. 지옥 갈 제 문제는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아담끼리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이미 다 해결하셨지요. 우리는 받아 누리면 되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이고 신앙이에요. 신앙은 예수님께서 다 이루어 놓으신 것을 믿음으로 받아 누리는 거예요. 로마서 5장 21절 말씀.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죄에 있어서는 사망이라서 제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했지만 은혜는 예수님의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영생에 이르도록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은혜로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셔서 천국에서 세세토록 왕노릇하도록 하게 하셨어요. 죄를 이길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님 뿐이세요. 우리가 아무리 힘쓰고 애써도 죄를 해결할 수 없지요. 그러니까 오늘부터 예수님의 은혜의 날개 아래로 오세요. 예수님 품에만 진정한 안식이 있고 평안이 있어요. 마음의 쉼이 있어요. 히브리서 10장 9절 말씀.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 것을 패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나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오셨지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요? 그 첫 것을 패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니라. 이 말씀이 무슨 뜻일까요? 첫 것은 율법을 말해요. 율법대로 하면 우리는 다 범해서 죽고 심판받게 되고 그대로 두면 다 지옥 갈 수밖에 없게 되지요. 그래서 둘째 법을 세워서 우리를 모두 살리시려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런데 둘째 법을 세우는 데는 어떤 대가가 지불되어야만 할까요? 10절에 이 뜻을 쫓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둘째 법을 세우는 데는 예수님의 목숨값이 지불되어야 했어요.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율법의 요구대로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시려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단번에 몸을 들여서 죽으신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는 무엇을 얻었나요? 거룩함을 얻었지요. 거룩하다는 것은 죄가 하나도 없는 것을 말해요. 지옥 갈 모든 죄를 영원히 용서해 주셔서 깨끗하고 의롭고 거룩하게 하셨어요. 이것이 바로 둘째 것을 세우신 거예요. 그래서 둘째 법은 우리를 무조건 살리는 법이에요. 예수님 안에 들어오면 누구나 살 수 있는 생명의 법이에요. 하늘나라 법으로 우리를 영원히 보장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끝까지 책임져 주셔요. 이 둘째 것을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고 해요. 지옥 갈 모든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을 믿으면 이 하늘나라 법으로 나를 철저히 지켜보호해 주셔요. 11절에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든지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구약의 율법시대의 제사장들은 매일 서서 섬기고 또 자주 같은 제사를 드렸는데 왜 자주 같은 제사를 드려야 했을까요? 우리는 같은 죄를 자주 지으니까 그렇지요. 그러나 제 문제는 이렇게 자주 같은 제사를 드렸어도 죄를 없게 하지는 못했지요. 12절에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예수님께서 드리는 제사는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린 게 아니라 죄를 위하여 몇 번 드렸어요? 한 번으로, 딱 한 번으로 영원한 제사를 드리셔서 지옥 갈 모든 죄를 영원히 해결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둘째 것을 세우시고 이제는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셔요. 13절에 그 후에
자기 원수들로 자기 발등상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지옥 갈 내 모든 죄를 거룩하게 하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셔서 원수 마귀가 물을 끓을 때까지 기다리셔요. 14절에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예수님께서 몸을 들여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는데 그 효력이 언제까지 될까요?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이 땅에서 뿐만 아니라 천국에서 영원히 살 수 있도록 거룩하고 완전 무결하게 하셨어요. 한 영원한 제사로 영원히 온전케 하셨어요. 정말 하나님은 하나님답게 멋지게 일을 하셨지요. 15절에 또한 성령이 우리에게 증거하시되. 자, 이 말씀은 누가 하신 말씀인가요? 틀림없이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맞나요? 그렇지요. 그런데 이 말씀을 이단이 하는 말로 취급하고 성령님께서 친히 증거하신 말을 듣지 못하게 하고 있어요. 이 말씀을 생소은혜서나 하는 말씀으로 들리시나요? 아니면 진정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리시나요?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어져야 이 약속이 내 안에 이루어져요.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어진 자는 정말 축복받은 마음이에요. 16절에 주께서 가라사대 그날 후로는 저희와 세울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저희 마음에 두고 저희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그날 후가 언제를 말씀하시나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지옥 갈 내 모든 죄를 영원히 용서해 주시려고 영원한 제사로 영원히 온전케 하신 날을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둘째 법을 세우셔서 이 법을 내 마음과 생각을 기록해 주신대요. 17절에 또 저희 죄와 저희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어떤 죄를 기억지 않으시나요? 지옥 갈 내 모든 죄와 불법을 다시는 기억지 않으신대요. 하나님께서 기억지 않으신다고 하면 기억지 않으시는 거예요. 우리는 지은 죄가 잊어버리고 싶어도 잊혀지지 않고 생각날 때가 있지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신 것을 기억하고 감사하라고 하신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죄를 기억하시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나요? 형벌을 내려야 하기 때문에 기억지 않으시는 거예요. 18절에 이것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기억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미 이 지옥 갈 내 모든 죄를 모두 용서해 주셨어요. 영원히 용서해 주셨어요. 이미 모든 죄를 다 용서하셨기 때문에 다시 죄를 위해 제사 드릴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이것을 믿지 않고 날마다 짓는 죄를 날마다 회개하지 않으면 지옥 간다고 하고 큰 죄 지으면 받은 구원도 잃어버린다고 하고 자살 지으면 무조건 지옥 간다고 하고 있지요. 이런 자들은 예수님께서 지옥 갈 모든 죄를 영원히 용서해 주신 것을 믿지 않는 거예요. 처음부터 우리는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어요. 19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예수님의 피만 힘입으면 당당하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용감한 힘을 주셨어요. 여러분도 이런 담력을 얻었습니까? 아멘. 20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곧 저의 육체니라. 이 길은 누구신가요? 예수님이시지요. 휘장은 지성소와 성소를 가로막는 커튼을 말해요. 이 휘장은 예수님의 몸을 들여서 그 피로 하늘나라 길을 열어놓으셨어요. 구약에서는
제사장이 양의 피를 이 휘장에 뿌렸는데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려면 반드시 예수님을 통해서만 갈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기록된 이 예언하신 말씀대로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피로 하늘나라 가는 길을 열어놓으셨어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으면 누구나 천국 갈 수 있어요. 21절에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시매. 큰 제사장은 누구신가요? 예수님은 하늘나라 대제사장이시지요. 22절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양심의 악을 깨닫고 몸을 맑은 물로 씻었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큰 제사장 되시는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에 예수님의 피를 뿌려주셔서 지옥 갈 모든 죄를 덮어주셨고 또 생수 대신 예수님께서 맑은 물로 우리 몸을 깨끗하게 씻어주셨어요. 여러분은 지옥 갈 모든 죄를 영원히 용서하신 예수님을 온전히 믿어졌습니까? 그럼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어요. 제사장 되시는 예수님께서 친히 예수님의 몸에서 흘리신 그 피로 이렇게 죄를 깨끗하게 해주시고 그 휘장에 그 피를 뿌렸기 때문에 우리는 지성소에 계시는 하나님께 당당히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 담력은 어디서 나왔다고요? 내 행에서 나왔나요? 내가 말 착하게 잘 들어서 그랬나요? 충성봉사 헌신해서 그랬나요? 사단은 이거 속이고 있어요. 그래서 그냥 아주 영향력 있게 특별하게 뭔가 두드러지게 뭘 했으면 사단은 이것을 어디로 연결시켜요? 너가 그렇게 했으니까 너가 당연히 천국 가지 이렇게 속여가지고 지옥 끌고 가고 있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왜 그렇게 열심히 그렇게 충성봉사 헌신하고 목사님은 간데도 그렇게 잘하시냐고 했더니 천국 가려고요. 그 사람은 피를 믿는 거예요? 자기 행위를 믿는 거예요? 천국 가리고 자기가 열심히 뭘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뭔가가 불안한 게 있죠. 그렇게 천국 가려고 그렇게 쓰고 나름대로 열심히 심고 했는데 뭔가가 그게 확신이 없는 거예요. 어두운 그림자가 있는 거예요. 그건 왜 그런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만이 내가 당당하게 진짜 용감하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데 그 피가 아니고 자기가 뭐 한 걸로 가지고 들어가려니까 뭔가가 부족해. 누구 못지않게 남다르게 했는데 뭔가가 부족해. 그래서 누군가가 그것을 복음을 들려주지 않았기 때문에 주님은 정말 어렵게 해서 그 길을 예수님의 피만 의지하고 천국 갈 수 있는 길을 제시해 주었는데도 그걸 안 받아들여. 그걸 가로막고 가족들도 그걸 못 듣게 하고 거기서 내노란 듯이 교회도 세우고 목사님도 주선하고 모든 걸 다 해. 천국 가려고 시작했던 것이 나중에는 자기가 보니까 하나님 절에 앉아있어. 천국 문도 닫아버리고 자기도 안 들어가고자 하는 자도 못 들어가게 하고 담임 목사를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역사해 주셔가지고 그 길을 온 교인들이 다 천국 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는데도 거기도 막아버렸어. 그럼 하나님이 가만히 계실까요? 주님께서 어떻게 하셨을까요? 가장 사랑하는 아내를 치셨어. 그러면 돌아와야지요. 근데도 아직 못 깨달아. 아직 군림하고 있어. 그 목사는 그 장로 밑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종이 아니고 장로 종이 돼가지고 거기에 온갖 비유 다 마치고 있어. 그 받을 심판이 얼마나 큰지, 얼마나 안타까운지. 그렇게 어느 누구도 할 수 없는 그런 길을 열어주셨구만. 그렇게 하고 있어요. 자기 행위 아무리 그거 가지고 천국 가려고 애써도 천국 갈 수 없어요. 그러니까 빨리 깨닫고 예수님의 피를 의지해야 되겠지요. 예수님의 피만이
담대하게 천국 갈 수 있는 담력이 있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로 오셔야겠지요. 이렇게 자기 행위를 믿고 천국 가려고 애쓰고 힘쓰는 모든 사람들은 그거 다 내려놓고 예수님의 피를 의지하세요. 그 힘은 세상에서 줄 수 없는 큰 담력이 있어요. 여러분이 수고한 그 모든 행위는 예수님께서 상급으로 다 갚아주셔요. 그러니까 그 행위로 천국 가려고 하는 거는 불신자 중에 불신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진정으로 예수님의 피만 의지하고 천국 가셔야겠지요. 요한복음 19장 30절 말씀.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 가라사대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고 영원히 돌아가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지옥갈 모든 죄를 다 해결하셨어요. 전부 탕감해 주셨고 영원히 용서하셨고 구원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셨지요. 또 율법의 마침이 되셨고 율법의 완성이 되셨어요. 요한복음 16장 9절 말씀. 죄에 대하여라 함은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함이요. 아멘. 이렇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지옥 갈 내 모든 죄를 영원히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이제는 율법으로는 절대 지옥 가지 않아요. 그러나 이렇게 다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셨는데 이것을 믿지 않으면 이것이 지옥 갈 죄예요. 그래서 이제 지옥 갈 죄는 믿지 않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큰 죄 지으면 지옥 가고 자살죄 지으면 무조건 지옥 간다고 속고 있지요. 이제 이런 죄를 지어서 지옥 가는 게 아니고 다 용서해 놓으신 예수님을 안 믿어서 지옥 가는 거예요. 기록된 성경 말씀대로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누구를 막론하고 지옥 가요. 수많은 교인들이 지옥 갈 모든 죄를 영원히 구원하신 것을 믿지 않고 있지요. 그러나 지금부터 기록된 말씀대로 예수님을 믿으면 다 같이 천국 갈 수 있어요. 아멘.